태어난 지 이제 10개월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요즘 보호 펜스를 잡고 일어나서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평생 걸어야 할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애기 발이 이렇게 만져보면 뽀송뽀송하거든요. 그 발바닥에다 뽀뽀를 해봐도 얼마나 보송보송하지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제는 그 손과 발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이제 세월을 먹어가면서 굳은 살도 박히고 또 그 손을 많이 쓰는 것만큼 또 그 발을 많이 쓰는 것만큼 또 그 손과 발에 인생의 여정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살아온 흔적을 보려면 사람의 얼굴보다 손과 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걸음걸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회상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로 끝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은 항상 옆에 계셨고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정말 기적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모든 걸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하냐? 아니, 당신이 열심히 일했고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 거지 그게 왜 하나님 탓이냐? 그게 왜 하나님 덕분이냐? 이러고 조롱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한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냐?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 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하고 왜 하나님 덕분이라고 그러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냐? 나한테도 감사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이해 안 됩니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짝 믿음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여성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를 하더라도 먼저 남편 앞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겠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겪게 되고 또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이 겪다라고 하는 뜻과 살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가는 길도 결정되고 삶의 질이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에는 삶이 항상 따라다니죠.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과 가치도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홀로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뭐 내가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오늘은 내가 혼자 걸으며 좀 사색에 젖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내가 혼자 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근데 그 눈앞에 모래사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쭉 지켜서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내가 정말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요?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두 발자국이 갑자기 하나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그때 버려두셨느냐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너는 너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었어. 스스로 걷지 못하는 너를 보고 있다가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걸었단다. 그 하나의 발자국,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광야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안아서 내가 오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홀로 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부인이었던 이방 민족 모압 출신의 과부 두 사람 며느리가 남았어요. 너희 집으로 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도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 운명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를 알고 있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나오미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기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마라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이란 뜻이에요. 쓰디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내 삶을 봐라. 내게 무슨 기쁨이 있냐. 모든 걸 다 잃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내가 어찌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냐.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오미에게 남은 거라고는 딱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의리 있는 며느리 룻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하나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10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가 됩니다. 정말 인생의 노년기,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며느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보면은요,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그 참담했던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었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오벳을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노년의 봉양자로 오벳을 얻어서 그의 인생의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 노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갔다 오셔서 특별히 이 전방지대에 가보면은요, 이 지뢰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뢰지대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에 지뢰라고 삼각형으로 해갖고 지뢰라고 딱 써 있습니다. 팻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꼭 가지 말라는데 가려는 사람이 있죠.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가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든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왜 들어가지 말라는 지뢰지대에 왜 들어갈까요? 여긴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야생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도둑도 많이 있고요,
칡도 있고요. 또 거기 들어가면 산나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덕해겠다가 거기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참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쥐레지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른 길이 있다고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저기라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 나는 서쪽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리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쥐레를 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베푸실 긍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베풀 복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뭡니까? 나라 잃어버렸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뢰밭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실 때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지금 당신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방에 적의 눈빛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의심과 편견과 독선의 말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분명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기쁨의 길도 아니고 즐거운 길도 아니다. 여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피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눌러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꾹꾹 눌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고 오늘 밤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북두칠성을 찾아야죠.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별 북극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는 교회들마다 벌건 십자가, 허연 십자가, 밝은 십자가를 전부 다 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경남, 이 창원 경남 지역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한밤중에 이 김포공항 그 위를 이렇게 날면서 보면은 밑에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네.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았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북극성이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듯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 곁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유은성 작가의 소설 순례주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례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순례라고 지었어요. 순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또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목욕탕에서 때를 미면서 세신사의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이름을 순례주택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월세방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은 돈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순례주택 바로 옆에 아주 큰 저택가 같은 좋은 집이 있었고 또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아이 이름이 수림입니다. 그래서 수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인데, 그 아빠 엄마 되는 사람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좀 교만해요. 그래서 이 순례주택에서 새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늘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씨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리민에도 어디로 들어가요? 순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옛 생각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순례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날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불평입니다. 뭐도 부족하고 늘 순례씨한테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씨는 온실에서 그들이 나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도와줘 결국은 그들이 사람의 그 마음도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순례씨가 항상 입버릇처럼 입에다 달고 살아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누가 물 한 잔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빵부스러기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광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좋은 거 보면서도 뭐도 부족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혹시 관광객처럼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매 순간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순례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삶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불평과 원망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날 겁니다. 수고했다고, 참 많이 애썼다고, 너의 그 길을 내가 안다고. 왜?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그 끝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늘 감사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